4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24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거기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신을 벗는다는 건 그분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너 이제 내 종이 되라. 그리고 신을 벗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 찬양 가사처럼, 특송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겠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 받지? 모세가 자기 가족들에게는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아들을 낳았죠.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결혼했는데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2장 2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에 참 갑자기 뜻밖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그러시고 하나님의 종을 삼으신 다음에 거기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뜻밖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셨다. 이건 하나님 만나기 전이에요? 만난 후예요? 만난 후죠. 만난 후예요. 근데 왜 죽이려고 그러셨냐? 아들의 할례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를 놓아주시니라, 죽이려고 그랬다가 모세를 놓아줬어요.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따라합시다.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는 뭘 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사명 감당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죽이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서. 누가요?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내가 십보라가 급히 하나님이 죽이는 걸 알고 자기 아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부인이 하는 거예요. 거기 봐요.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이게 할례잖아요. 이거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야. 창세기 17장으로 가봅니다. 다 찾아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셨어요. 자, 11절에 10절부터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거기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예요? 언약,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은 뭐냐? 너 내 사람이야. 그걸 뭐로 맺은 거예요? 할례. 할례를 통해서 맺은 거예요. 이제 할례는 의학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도 할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서 할례는 뭐냐? 하나님과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약속이단 말이에요. 언약, 내 백성이다.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할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2차 대전 때 말이에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어떻게 잡아냈어요? 바지를 벗겨본 거예요. 아니, 다 섞여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유럽 안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다 흩어져 있는데 독일군들이 어떻게 유대인을 잡아냈냐? 바지를 다 벗긴 거예요. 바지 벗기면 할례 받은 게 나오면 다 체포한 거,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엄마들이, 이스라엘 엄마들은 애를 낳으면 8일 만에 또 할례를 해. 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고 끌려가서 죽었는데 애를 낳으면 또 할례를 해.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애를 낳으면서 또 할례를 해. 그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이 성경의 이 언약, 성경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 사이에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할례를 그냥 받는 거예요. 나치스에 끌려가면서도 할례를 받고 죽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믿음이, 독일이 무너지고 나치스가, 히틀러가 자살해 죽고 2차 대전에 독일이 망하고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건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셨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스라엘인들은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할례를 행하는데, 오늘 여기 사실은 남자 아버지가 다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모세가, 그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지도자인데, 그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은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등잔 밑이 어두운 거지. 자기 집 관리를 안 한 거야. 그러기가 쉽습니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애들 관리가 안 됐어. 자기 애들, 자기 가정 관리가 안 돼. 신앙의 관리가 안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죽이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모세를 붙잡고 죽이려고 그러셨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언약의 표로,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영원한 표징을 세우리니 할례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할례를 안 한 거죠. 아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주고 자기는 안 한 거예요. 자기 애한테 안 했어. 그래, 누가 해요? 아내가 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가정에서 남자가 믿음으로 못 살면 여자라도 믿음으로 사셔야 돼. 그게 중요해요.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남편 때문에 나도 안 하고. 여러분, 그 집은 어두운 집안이에요.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을 죽이려고 할 때 깜짝 놀라서 아내가, 십보라가 가서 할례를, 돌칼을 가지고서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포피를 남편한테 확 던졌죠. 발에 탁 묻히면서 피난편이다. 똑바로 구실해. 그 얘기예요. 이게 쉽게 썼지만
당신 똑바로 해. 이런 얘기예요. 뭐 하는 거야? 나라를, 민족을 구원한다고 그러고 친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피나 편이다. 그 얘기는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가 구실 못한다. 믿음에 구실 못한다. 그걸 누가 했냐? 부인이 십보라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할례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뭐 이방인 중에 예수 믿었으니까 할례를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할례를 받지 않냐? 이제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할례를 마음에 받는 거야.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그래서 이제는요, 로마서 신약에 와서 보면 옛날에 육체의 할례를 행했는데 이제는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 얘기는 뭐냐? 회개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를 영적인 할례.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왜 중요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할례가 없어진 게 아니라 로마서 2장 29절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할례로 바뀌었냐? 마음의 할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라는 게 뭐예요? 잘라내는 거야.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는요, 표피를 잘라낸 건데, 육체를 잘라낸 건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디를 잘라래?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시작,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해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따라합시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다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를 육적인 할례에서 무슨 할례로 바꾸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할례라는 게 뭐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된 건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뜻이 뭐냐? 마음에 더러운 죄를 잘라내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피에, 언약의 피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마음의 할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피, 이 할례가 언약인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음의 할례라 그러셨는데, 이제는요, 무슨 피로 하냐? 이거는 언약의 피. 어떤 언약이냐? 예수의 피. 마태 26장 28절에 보면 이제는 할례는 마음에 받고 예수의 언약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언약의 피라고 그러셨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것은, 시작,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니라. 할례는 언약이야. 근데 이제는 할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언약의 피로 하는데 어디다 해요?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신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의 피로 할례를 받는 거야. 그게 완성이에요. 구약에는 육체의 할례를 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데, 그 언약은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의 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대로. 지금 다 성경 찾았어. 모대로야. 성경대로. 우리의 신앙이 모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이스라엘은 육체의 할례, 우리는 마음의 할례, 언약의 피. 아셨어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육체의 할례, 그 육체의 할례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려고 그러셨죠? 아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할례를 어디다 해요? 마음에 하는데 언약은 뭐야?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는 할례의 중요한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야. 언약의 피. 언약의 피.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마음의 할례, 언약의 예수의 언약의 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마음에 예수의 피로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 근데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죄사함 받고 언약의 피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그냥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그거로 끝나면 안 돼. 그건 초년병이고 가장 기초적인 신앙. 왜 예수를 믿냐?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셨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할례를, 십보라가 할례를 해서 모세의 어리석음을 깨우쳤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하는데 예수의 언약에 피로 한다. 예수의 언약의 피, 마음의 할례를 한다. 그게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마음에 적시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받았던 모세, 베풀지 않았던 모세,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어리석은 아버지,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아버지 모세,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 하나 할례하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그 부인이 헐레벌떡 할례를 행하니 모세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뭡니까? 나라를 구하기 전에 수신제가부터 해야 되는구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야. 자기와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돌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를 수신하지 못하고 제가하지 못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믿음으로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돌보냐고. 오늘 모세는 뭘 깨달았냐? 나라를 구한다고 집 떠나면서 길 떠나면서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늘 자기를 돌아보고 보혈로 회개하고 아들과 가족을 위해서 늘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헐레벌떡 뛰어다니면 되는 줄 아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죠. 우리는 뭘 하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지요. 그러면 먼저 내 인생이 잘 풀리려면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야. 여러분,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복의 시작이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는 종교 행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보다가 듣다가 가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 드리러 올 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 오늘 모세가 뭘 깨달은 거예요? 아니 뭐 나라를 구한다고 뛰어다니면 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바로 서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 하나 할례주지 않은 거야. 다 죽을 뻔했잖아. 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놔줬잖아요. 부인이 할례를 빨리 하니까 하나님 놔줬어. 와, 뭘 돌아봐야 되냐? 뭐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스타트고 그게 일의 시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예수의 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이게 뼈저린 큰 사건이 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길 떠나다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할례 받지 않은 거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세와 가족을 죽이려고 하실 때 십보라가 부인이 뛰어와서 할례를 해서 집이 살았어. 놔줬었어. 하나님 놔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좀 많이 신경 쓰세요.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에 많이 신경 쓰셔야 돼. 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게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시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가 여자가 똑같죠?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십보라가 하는 거 보세요. 에스더가 한 거 보세요. 드보라가 한 거 보세요. 루디아가 한 거 보세요. 우리 감리교는요, 최초로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세운 교단이 감리교예요. 감리교는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근데 장로교 중에 합동이나 고신이나 백석 쪽에서는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 절대 안 세우죠. 기도도 못하게 해요. 나와서 5일 기도해요. 절대 기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암탉이 울면 뭐가 망한다고 그러고 그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떠들고. 근데 감리교는 그게 아니야. 감리교는 여자 목사님, 여자 장로님들을 세워서 이렇게 십보라가 한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여자분들도 우리 은혜교회가 저는 그런 거예요. 은혜교회 여자분들이 대다수를 많이 더 남자보다 남자의 성비가 3분의 1이고 여자의 성비가 3분의 2예요. 그럼 여자 일꾼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례해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어때요? 새벽기도, 교회 봉사, 그리고 목회를 돕는 일, 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우리가 남자를 열등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우리 교회에 기도 일꾼이지, 전도 일꾼이지, 헌신 일꾼이지, 목회를 돕는 1번들이 1번, 2번이 다 여자분들이에요. 이번에 여자 장로님 한 명 세웠는데 저는 아쉬운 거예요. 여자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서 남자 장로님만큼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없네. 할렐루야. 여자분들이 자기들이 아멘 안 하면 누가 해요? 할렐루야.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 젊은 여자분들이 충성되게 하셔서 십보라 같이, 남자가 때로는 못해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있는 거고 드보라도 있는 거예요. 누디아도 있는 거예요. 베베도 있는 거예요. 바울 주변에서도 많은 여자 사역자들이 도왔어요. 부부도 있지만 남자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예수님 때도 많이, 여자들이 십자가 질 때는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향유를 뿌리러 온 분들도 다 여자야. 오늘 시포라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는 남자와 동일하게 여자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교회가 기도 일꾼, 전도 일꾼, 헌신 일꾼이 여자분들이 많아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돕고 하나님 나라 위 일하는 그런 비전 있는 여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는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읽은 4장에 보면은 할례를 받고 이제는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28절에 가서 보면은 읽어봅니다.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하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대표 장로님들을 모았다. 그리고 30절에 아론이,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80세. 여러분, 애굽으로 다시 들어간 게 몇 년 만에 들어간 거예요? 40년 만에. 40년 만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40살 때, 모세가 40살 때 왜 도망자가 됐어요? 왜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도망갔어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모세가 때려 죽인 거예요. 왕자였지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거기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2장에 보시면 2장 11절에 보면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살인자였어. 살인자로.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게 40살이야.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분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 시체 유기, 시체 유기에서 갖다 묻었어. 죽여서 갖다 묻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 자기가 때려 죽이고 갖다 묻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3절에 이튿날, 거기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나게 되었구나. 그래 도망간 거예요. 두 번째 일이 뭐예요? 두 번째 일은 자기 동포끼리 싸워. 그러니까 야,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워? 야, 우리가 싸울 건 애굽이야.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막 말리면서 훈계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뭐야? 너는 애굽에서 호의호식하고
왕자로 살다가 뭐 우리의 재판관이나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돼? 까불지 마. 너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 소문이 다 난 거야. 살인했다는 게. 백성들도 따라오지 않고 자기가 왕자인데 따라오지도 않고 사람을 죽인 게 탄로가 나서 그러니까 그냥 36개 도망간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년이 돼서 돌아왔어요. 40년이 지나서 80세에 돌아왔어. 근데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80세에 돌아와 보니 모세를 따라요, 안 따라요? 아까 읽었잖아. 여기는 네가 무슨 지도자냐?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너도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던 사람들이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들어가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거기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요, 안 따라요? 따랐단 말이야.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역 방법이 달라졌어. 모세가 40살일 때는 혈기왕성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집 배운 지식으로 하고, 근데 다 실패야. 사람만 때려 죽이고 백성들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도망갔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할례도 받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본문에 다시 와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거기 30절에 보면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백성이 믿은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나이만 많아져서 돌아온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도망자였다가 살인자고 도망자였는데, 모세가 달라진 건 나이만 달라진 게 아니라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방법이 달라요. 남을 때려 죽이고 누굴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리고 기도하니까 이적이 행해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러니까 백성들이 믿고 따랐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승리해야 되느냐? 여기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너를 따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여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한 해가 다 저물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냐? 교회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내 기도 생활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 예배 생활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애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할례를 베풀었던 그 십보라 같이 가족을 위해서 아들, 너와 내 자식을 위해 울라.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백성들이 믿고 따랐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믿음이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도 승리하고 교회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